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연말 기도주일을 통해서 올해를 잘 정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24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더욱 부흥되고 성장하는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일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가 팀을 파견해서 환경과 자원을 위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남극 대륙입니다. 혹시 남극을 누가 제일 처음 먼저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남극점에 도달하신 분. 그래서 제가 사진을 확대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문센 스콧. 이 아문센이라는 사람하고 스콧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도달을 했습니다. 로널드 아문센 그리고 로버트 펠켄 스콧입니다. 아문센은 유명한 노르웨이 탐험가고요. 그리고 스콧은 영국의 해군 장교였습니다. 이 둘이 같은 남극점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들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방법은 달랐습니다. 물론 결과도 달랐어요. 아문센은 에스키모 여행법과 남극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분석해서 탐험 장비와 루트를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에스키모 개가 끄는 썰매로 운반했고, 탐험대원들도 개썰매를 잘 끄는 전문가들 그리고 숙련된 스키어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 30km만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개에게 힘든 일을 대부분 맡겼습니다. 물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었고요. 곳곳에 중간 베이스 캠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분산함으로 탐험대가 지고 가는 무게를 줄였습니다. 복장이나 장비도 최대한 가볍고 튼튼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해군 장교였던 스콧은 남극 지방을 여러 번 여행했기 때문에 사전 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신형 모터가 이끄는 썰매 그리고 힘이 센 망아지들을 짐을 운반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다녀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닷새 만에 엔진들이 얼어버렸고, 망아지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동상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짐을 직접 운반했고, 복장과 장비 부족으로 대원들이 동상에 걸렸고 거의 눈보라의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상보다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음식이 부족했고, 보국 캠프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10주에 1300km를 걸어서 드디어 1921년 1월 17일에 남극점에 도착했습니다. 이 결과는 돌아오는 길에 하나같이 지쳐서 죽었습니다. 스콧도 결국 돌아오는 길에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왔죠? 그렇죠. 환경에 맞게 준비된 계획 그리고 철저한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성공이든 정말 준비와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에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준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해야 되고 계획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제목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4입니다. 제가 올해도 봤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전체적인 어떤 설문조사와 뭘 통해서 한국교회를 분석하는, 물론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분석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는 이유는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여러분 선정하려고 그러면 올바른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 여기에 지금 새로운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영역과 교회적인 영역으로 나눴는데 개인적인 영역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 다 챕터들 하나 챕터들인데 외로운 크리스천. 여러분 1인 가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죠. 교회에 와서도 외롭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천만에요.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40 세대. 세 번째는 밈 제너레이션. 네 번째는 OTT 크리스천. 작년에는 플로팅 크리스천이었는데 2024년에는 OTT 크리스천. 그 다음에 교회적인 영역에서는 교회 거버넌스, 어시스턴트 포비아, 선교적인 교회, 그리고 처치 인 처치. 이런 단어들이 현재의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미래의 흐름을 읽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각 부서장이라면, 장로님들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그 중에 저에게 딱 와닿는 부분이 한 부분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진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떻게 읽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답이 나왔어요. 제가 이미 언급을 했거든요. 밈 제너레이션입니다. 매매 아니에요. 밈. 요즘 젊은 이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이 영상을 많이 쓰는 아이들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이 밈이란 단어는 인터넷에서 이미지, 동영상, 해시태그, 유행어 등을 정말 급속도로 확산해서 사회의 문화의 일부가 되는 소셜 미디어나 트렌드를 일컫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밈의 하바나라고 하는 노래, 트럼프라는 이 미국 전 대통령이 막 계속 영상이 변하면서 그거 했던 어떤 표현들을 묶어가지고 실제 영상이 아니라 약간 좀 편집한 영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1억 3천 뷰가 봤답니다. 1억 3천 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밈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원래 이 단어는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모방이라는 헬라어 미메시스라고 하는 단어와 유전자, 진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밈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은 모방하는 세대, 모방하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말 들어봤지만 요즘은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포노 사피엔스. 여러분 이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2007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잠자는 시간보다 인터넷 하는 시간이 더 많답니다. 평균 잡아 한 8시간 이상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인터넷 세대죠. 친구들이 같이 카페 가면 뭐 하고 있어요? 카톡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카톡으로. 같이 앉아가지고 카톡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이 세대의, 이 밈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모델링 엘더스, 부모를 따라하는 겁니다. 아니면 장로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모방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단어는 이거예요. 이런 세대에게는 청소년을 위한 사역을 하지 말고 뭐 잘해준다고 막 하는데요. 그거 하지 말고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들을 직접 생각하고 계획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친구들이 서로 친구들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그들의 문화를 만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청소년에 의한 사역을 하도록 준비해야 된다. 제가 이 말에 정말 지금 감동이 왔어요. 어른의 입장에서 항상 이야기했는데 항상 내 입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 잘 안 먹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 청소년 세대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방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년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에 대한 분석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겠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묵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이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중건이 92년 동안 실패했던 예루살렘 중건이 결국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사는 유대 사람들, 제사장들, 귀인들, 방백들,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해서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자.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52일이 얼마죠? 2달이 태저기 전에 92년 동안 정말 여러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이 예루살렘 중건이 52일 만에 완성됐답니다. 누구에 의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일에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잘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정말 잘 계획했는지. 저는 오늘 이 아침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부흥을 위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서정환교회가 2024년 정말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일을 또 준비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4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계획이 있다면 첫 번째는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무척 어려웠어요. 그래서 92년 동안 많은 반대와 또 준비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한 예루살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동기를 부여했어요. 두 번째, 이 모든 일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이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네 번째, 그 각 사람들이 일할 정확한 일의 지침들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제가 2장과 3장으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모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무려 28번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중건은 여러분 이 기록에 보면 42,360명이 참여했어요. 그 다음은이라는 말은 그 다음은 누가? 계속해서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5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
75명의 대표들과 가족들, 45개의 건축구역, 10개의 문.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은 제사장들, 여리고 사람들, 전문 직업인들, 성읍의 관리들, 여인들, 독신 남자들, 성소에 시중 두는 사람들, 시위하는 사람들, 상인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참여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정말 이 노동은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이 부자들, 금수저들, 금장색과 향품 장수의 아들들, 또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손은 하했을 거예요. 한 번도 이 흙을 만져보고 물을 만져보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들, 늘 종에게 손가락으로 지시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일에 뭐 했다고요?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자가 종을 시키지 않고 직접 거기에 참석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전도서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함께 일하면 이렇게 재밌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는 똑똑한 한 사람이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같이, 속도가 좀 느릴지라도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직분을 준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시킨 것이 아니라 잘 어울러서 함께 일하도록 그런 권한을 준 것입니다. 말 한 마리가 2톤을 끈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 마리는 24톤을 끈답니다. 예루살렘의 이 중건이 성공했던 이유는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이 힘을 빼버려요. 그리고 그 부분이 빠지면 처음에는 작은 부분이지만 점점 옆에 이 선한 영향보다는 악한 영향은 속도가 빠르고 힘이 세요. 만약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하고 또 성장을 원하고 성공을 원한다면 정말 같이 화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24년 우리 서중앙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올해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위해서 준비할 것, 두 번째는 같이 협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모두가. 설계, 계획의 첫 번째는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달란트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 밖에 거하는 사람들도 참여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이런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하도록 요청을 받았고 같이 동참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지금 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 식구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늘 그들을 넣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에도 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뭐 줌이라는 것도 발달해서 미국에서 직접 강의를 해서 한국에서 듣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외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줌을 통하면 우리 안교에 참여해서 순서도 쓸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쩌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릴 것 같은 사람들도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 역시 멀리 있지만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후원하고 또 참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파트마다 달랐어요. 다시 말하면 양문을 재건할 때에는 누가 있을까요? 양문은 제사 드리는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을 재건할 때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 그 성향과 파티에 맞게 철저하게 잘 계획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술을 가진 금장색, 향품 장사, 예루살렘 지역 관리들, 레위인들, 상인들도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시에는 정말 이 이름도 기록할 수 없던 여인들도 이 일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또 특별한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말하자면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고 바쁘고 아니면 환경이 어렵고 가난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 앞에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집 앞에를. 멀리 하지 말고 자기 집 앞. 여러분 나중에 길이가 나오지만 46,000명 그 다음에 3마일 계산해 보니까 11명이 1km를 했어요. 11명이 100m. 실제 길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m를 11명이 한 거예요. 한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권력자들도 참여했어요. 열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누가 축복을 받는 거죠? 이 일의 결과만 생각하고 완공만 생각하면 그것만 하면 돼요. 누가 돈 다 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참여하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함께 받아야죠. 함께 받아야죠. 특별히 이 여인들도 당시에 그 여인들도 항상 이렇게 앞장서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 보면 여인들까지라도 이 일을 주었어요. 물론 지금하고 다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항상 뒤에서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를 보면 여인들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는 기록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또 한 부분에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한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무슬람. 아마 이 사람은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친방과 마주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월세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월세 사는 사람도 뭐 했다고요? 자기 분량에 맞게. 그리고 뭐 자기 시간에 맞게 아주 작은 장소를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총 이 성의 둘레는 4,800m, 3마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참여한 수는 42,360명, 1m당 11.3명이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완성한 거예요. 함께하면 쉽습니다. 함께하면 재미있습니다. 함께하면 빠릅니다. 함께하면 큰 일도 아주 작아집니다. 나는 힘이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바빠. 물론 열애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열애하면 그만큼 교회와 멀어집니다. 결과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하지만 더 큰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할 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돼요. 여러분 대총회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큰 이슈 중 하나가 뭐예요? TMI Total Member Involvement.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 바빠요. 그러니까 지난 교회 있을 때 우리 소그룹이 뭘 했냐면 그러면 우리 가장 쉬운 거, 할 수 있는 거 하자. 교회 주변에 쓰레기 줍자. 안식 오후마다 시간을 내가지고 소그룹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주워와요. 근데요, 몇 번 안 했는데 제가 세탁소도 있었고
슈퍼도 있었고 그래서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막 칭찬을 하는데 교회를 칭찬해요. 교회를. 교인들이 뭘 파란 옷 입고 나와서 막 쓰레기 줍고 그러니까 칭찬하더라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선한 가마력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쓰레기 줍는 거 못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TMI 교과책에 나오는 아시죠?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자리 양보하기, 칭찬 한번 해주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일을 정말 잘 계획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동참하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열애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4년을 잘 계획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계획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는 그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탁월한 데에서는 계획하는데 계획도 철저히 했지만 느헤미야의 탁월한 능력은요 독려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이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장로님의 그 한마디 교인들한테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알아만 봐줘도 아이들은요 오늘 장로님이 나를 알아봐 주셨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최근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리더십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동기부여. 옛날에는 강요했어요. 요즘은 안 됩니다. 동기부여.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또 동의를 얻어야 돼요. 두 번째는 권한 위임입니다. 보스가 아니에요. 리더들은 보스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적합한 권한을 주고 그 안에서 항할 수 있도록 물론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권한을 정해주고 권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격려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하는 장소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아프리카에 독일과 영국의 전차부대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롬멜 장군 휘하에 아주 막강했어요. 장비로부터 그 다음에 뭐 군사들 수준까지. 이에 반해서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의 이 군단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갑자기 그냥 불이 나게 모은 군대라 미리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라 농부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도 몰랐고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롬멜이 이겼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하죠. 누가 이겼다고요? 몽고메리 장군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살펴보니까 몽고메리 장군은 정말 잘 배우지 못한 농부들이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격려해 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숫자적으로 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 격려하고 또 지원해주고 결국 누가 이겼다고요? 연약할 것 같았던 몽고메리 장군의 이 군단이 롬멜의 장군의 군단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런 정말 20절에 보면 좀 주목할 이야기 하나 나와요. 힘써 중수하여. 다 준수하여 중수하여 중수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힘써 중수하여.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최선을 다한 사람을 강조한 거예요. 격려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정말 세심하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챙긴 겁니다. 정말 아주 잘했어. 정말 고생했어. 정말 아이고 제가 좀 미약한데요. 아니요. 지금 일은 당신에게는 최선이었어. 이 한마디가 그 일하는 사람에게는 신명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차마란 말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격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칭찬은 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 아시죠? 그 아첨하란 말 아닙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격려하고 지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종 경기 아신가요? 배를 젓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간단한. 근데 조종 경기를 하면 여러 사람이 만약 서로 다르게 속도가 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조종수, 콕스가 필요해요. 콕스가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면 뭐예요?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속도를 맞추면 이게 굉장히 빨리 갑니다. 속도를 안 맞추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런데 속도와 방향을 맞추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때 가장 빨리 가는 것입니다. 똑똑한 한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은 10사람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몇 절 성경적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서로 비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존재. 물론 체계를 잡아야겠지요. 그런데 꼭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는 아니지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고 함께 힘을 합치려고 그런다면 좀 더 지혜로운 조언과 또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피차, 서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실 여러분 바나바 잘 모르죠? 근데 바나바가 있었기에 지금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바나바가 누굴 데려왔어요?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어요. 물론 바울이 더 잘 나가서 바나바는 묻혔습니다. 여러분 또 바나바가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마가입니다. 마가는 처음에 선교여행을 따라갔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데려왔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변화된 마가, 회심한 마가. 그래서 정말 바울이 마지막 고면하기처럼 이 사업에 유익한 사람으로 변모된 마가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격려 잘하고 공고 잘하는 바나바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게끔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2024년 정말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계획은요, 선교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건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북쪽 양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부터 먼저 헌신하고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밈 제너레이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델링 엘더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들을 본받는 거예요. 제가 이 예언의 늘 읽다 보면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교회 지도자에 대한 권면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따라와요. 따라와요.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학관.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요 다 신학교로부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으로 간
이 사람들의 정신은 첫째도 가장 우선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신학. 여러분, 우리 교회 기관들이 많습니다. 뭐 기관 운영이 된 말을 합니다. 누가 장이 돼야 되느니, 수입을 얼마나 내야 되느니. 근데 여러분, 기관을 세운 목적이 뭘까요? 학교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그것 때문에 세웠어요. 학교가 선교가 안 된다면 학교를 문 닫아야 됩니다. 삼육식품이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삼육식품 문 닫아야 됩니다. SDA 교육, 삼육병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할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선교를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이미 타락하고 있는 것이고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하죠. 그죠? 근데 왜 저주를 하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에 보면 드보라 선지자가 가나안 왕 야빈을 칠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느헤미야에 보면 드고아에서 온 평민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아서 견책을 받았어요.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왜 메로스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득권자들이에요.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땅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하다가 보면 내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놓쳐버릴까 봐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징계를 하고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우선되지 않는다 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뭐 때문에요? 선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중건이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동기가 부여되고 자신이 맡은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24년에 정말 이렇게 잘 계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협동하고 한 사람도 애회 없이 모두가 참여하고 또 늘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며 또 우리 모든 활동 가운데서 선교를 최우선으로 하게 되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2024년이 끝날 때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소형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